사무엘하 6장은 이제 본문은 또 성경에서 또 아주 유명하고 또 우리가 많이 보는 장 중에 하나죠. 크게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베레스 우사의 사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그 소가 뛰면서 이게 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죽이시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고, 또 뒤에는 이제 그 미갈,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부인이요 사울의 딸인 미갈이 이제 저주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 보면 다윗이 15절에 즐거워 하녀 나팔하고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고 춤추죠. 그다음 16절에 보니까 그 춤추는 걸 보고 미갈이 이제 옷이 풀어지잖아요. 다른 데 보면은 옷이 풀어지는 걸 보고 이 미갈이 이제 그 다윗에게 어떻게 그렇게 채통 없는 짓을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해서 다윗이 이제 미갈을 이제 저주하는 이제 그런 장면, 크게 이 두 가지 장면이 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옵니다. 오늘 이제 이 앞부분 베레스 우사 사건만 좀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베레스 우사의 사건, 하나님의 궤를 옮겨가는데 궤가 땅에 떨어질 뻔하니까 우사가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시는 이 사건은 사람들이 이제 좋아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별로 이렇게 좋아할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청소하는데 여기 성창기가 떨어지는데 그거를 강진이가 딱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아니, 그게 너무 센 거고, 그렇게 하면 이게 떨어지려고 하는데 제가 이강진 너 출교해 하면서 교회 쫓아냈다. 별로 이게 기분 좋지 않죠. 하나님을 섬기려는 일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심판으로 다가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스 우사 사건은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내용도 아니고 또 좋아할 만한 그런 이야기도 아니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본문 사무엘하 6장의 이 앞부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가장 팔리지 않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지 않은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좀 다소 상하게 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기껏 하나님을 섬겼더니 돌아오는 것은 저주다. 좀 그렇죠.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내용은 단지 우리에게 어떤 실망과 낙심 혹은 예수 믿은 걸 후회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내용만은 아닙니다. 먼저 이제 이 언약궤 자체가 가지는 성격과 의미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 데일 랄프 데이비스라는 분이 쓰신 책, 그 사무엘하 주석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제 세 가지로 이 언약궤의 성격을 좀 이렇게 정리합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이자 표로서 이스라엘의 영적 전체성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드러나요. 첫째로 이 언약궤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이 이 언약궤를 통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머물 때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중앙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기드온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어떻게 해요? 언약궤가 먼저 가면서 강이 갈라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끄신다라는 사실이 이 언약궤를 볼 때마다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이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 이 언약궤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희생 제물을 잡아 그 피를 어떻게 해요? 언약궤에 뿌리죠. 그리고 반은 언약궤에 뿌리고 반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뿌리죠. 이 일을 통해서 이 대속죄일의 이 제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화목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또한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을 또한 드러냅니다.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뭐가 있죠? 모세가 받아온 두 돌판이 이제 그 언약궤 안에 있죠. 즉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돌판은 그 자체가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예요? 아론이 뭘 했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죠.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사역이고, 만나도 육체의 양식인 동시에 영적인 양식을 또한 상징하는 게 그 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 그 자체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 뜻을 드러내시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이 언약궤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화해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가 이 언약궤를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언약궤는 우리가 좀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하나님 자신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언약궤를 가져오죠. 근데 어떻게 되죠? 오히려 전쟁에서도 패하고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겨버리는 이제 그런 일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5장, 6장, 거기 어간에 나타나는 4장, 5장, 6장에 나타나는 얘기죠. 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라는 어떤 그런 기능, 어떤 그런 효과는 나타나지만 이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 자체가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어떤 상징이고 교훈이고 의미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언약궤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의 교훈이자 상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가를 이 언약궤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화해하시며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다. 이 교훈이 이 언약궤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언약궤가 궁극적으로 드러내는 건 뭘까요? 이 언약궤가 임마누엘의 상징이자 교훈이라면 임마누엘의 실체이자 임마누엘의 실현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요? 예, 바로 예수님이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임마누엘의 실현이자 실체인 겁니다. 이 언약궤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이 언약궤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 자신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백성들을 다스리시죠. 그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고 또한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하죠. 그가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선지자의 사역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언약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위로,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의 교훈을 상징하고 그 앞에서 보여준 것이죠. 지금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드린 이 메시아의 구원사역, 그리고 이 언약궤가 드러내는 이 메시아의 모습과 이 본문이 이제 어떤 관계를 이제 가질까요? 상관없는 게 아니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결국 이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과 그의 능력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다루는 일,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 그리고 이 언약궤가 존재하는 방식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있죠. 언약궤를 옮깁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넘어졌어요. 근데 율법에 이르기를 절대로 언약궤에 손을 대지 말라. 근데 손을 대니까 죽었습니다. 언약궤를 다루는 일, 옮기는 일, 존재하는 방식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이 본문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게는 이 언약궤를 만지거나 옮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언약궤가 의미를 가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방금 살펴봤던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이 언약궤의 의미를 연결하여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언약궤를 다루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언약궤가 예표하고 언약궤가 드러나고
언약궤가 약속하는 그 은혜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사역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 곧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그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을 이제 어떤 분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어떤 자율성이나 혹은 예수님의 힘과 의지를 잃어버린 채로 그러니까 어딘가 이제 매여서 이러신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어디 좀 매여 있고 하나님도 성경이라는 어떤 문자에 매여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행하신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거기에 매여 계시는구나. 성경이라는 문자의 틀에 매여 계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그런 이제 오해들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불완전함과 모자람으로 오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제가 무언가를 약속을 하죠. 언제 밥을 먹자라고 제가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어떤 상황,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혹은 제가 사고를 당하거나 혹은 어떤 다른 일들이 생겨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죠? 제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겁니다. 약속한 것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가운데 기록하시고 구약 성경 가운데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사역을 그 말씀을 온전히 다 이루어내시는 것,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예언이 모두 다 응하게 행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혹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하나님의 능력이 불완전하거나 모자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고 오히려 완벽하고 오히려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오히려 증거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의 방해나 어떤 외부의 간섭에도 하나님께서 영향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베레스 우사의 사건도 그와 같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 이거 우사네? 우사 착한 애인데 죽이면 안 돼 라고 만약에 변개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하여서 변함없다라고 그래서 붙들 수가 있겠습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하셔야 되나 의문이 생긴 일이지만 오히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증거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이제 질문을 할 때에 이 본문, 이 딱 본문, 베레스 우사에 나타나는 이 본문만을 보고서는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정말로 인기 없는 하나님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장 팔리지 않는 하나님이죠. 인간의 흥미나 유익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분 같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헌신이고 수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라는 이유로 죽여버리시는 좀 잔인하고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문의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들이 좋아하기 힘들고 인기를 얻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의 흥미나 유익, 즐거움, 만족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오직 자신의 뜻, 하나님의 뜻, 자신이 정한 원리만을 고집하는 어떤 그런 고집불통에 또 잔인하기까지 한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제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얼마나 나쁘고 못된 하나님이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죽여버리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나누려는 시도들을 하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라 무섭고 죽이는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의 하나님이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을 나누어 버리려는 그런 시도들까지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나 그건 완전히 잘못된 이해이죠. 완전히 잘못된 이해이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결코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이 이제 어떤 분이신가? 어떤 신학자는 이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요. 만약에 우리의 소망의 실현, 우리의 꿈의 실현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한 분이 계세요.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지는 것이 그의 목표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소망 혹은 우리의 비전 혹은 우리의 꿈의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늘 외우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기적인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뜻, 우리의 소망,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성경의 교훈을 따르는 삶은 매우 피곤하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 지키며 사는 삶이 어떠세요? 적당히 이제 타협을 좀 하고 싶지만 타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저 내 삶의 목적을 이루는 이 일에 나를 도와주시는 어떤 조력자 정도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목적이 내 즐거움이고 내 만족이고 내 꿈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세상과 적당한 선에서 맞추어 갈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목적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목적이 옳으니까. 그리고 내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타협하고 얼마든지 우리는 양보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자의 삶의 모습 또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삶은 매우 피곤하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매우 피곤하고 매우 괴롭고 매우 힘들어요. 한 두어 주 제가 주일 설교 때 많이 혼냈죠. 그쵸? 한 두세 주. 얼마나 제가 잔소리 많이 했습니까? 지각하지 마라, 결석하지 마라, 예배 똑바로 드려라, 주일날 얼마나 제가 혼을 냈습니까? 여러분들 뭐 잘못했다고 저한테 혼나고 있어요. 뭐 잘못하고, 예? 서로 뭐 잘못했다고 나한테 혼을 나. 예? 그렇죠? 예. 그럼 강진이는 잘못한 거 없으니까. 밖에서 만났어요, 뭐. 그걸 뭐 들어야 됩니까? 여기가 뭐 학교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신자의 삶은 매우 피곤하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손해를 봐야 돼요. 손해를 봐야 되고 피해를 봐야 합니다.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해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눈물을 흘리고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고통, 세상 사람들은 전혀 양심의 가책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신자에게는 그 양심의 가책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예수님처럼 병자 고치고 좀 기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으로 좀 예수님을 닮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은 잘 안 나타나죠. 거의 없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민감한 양심과 거룩한 삶에 대한 요구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으로 나타나요.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로 우리 안에 나타나요. 이거 얼마나 괴롭습니까? 우리가 무슨 성인군자도 아니고. 힘든 일이에요. 힘들어요. 예수 믿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괴롭히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일까요? 어떤 저쪽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 한 명은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가하게 신이다. 가하게 신. 이 변태란 얘기죠. 사람에게 고통을 주어서 쾌락을 느끼는 가하게 신이다.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가학적이다. 그래서 막 양심의 가책을 스스로 주고 막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깎아내리고 과연 그러한 것인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러한 삶이 세상에서는 비록 조롱과 비아냥을 당하고 나 스스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삶이 그 세상이 보기에는 참 답답하고 좀 비아냥거릴 수 있는 그런 삶이지만 그 삶이 진정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이고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관심 중 하나는 그들이 우리가 누구와 맞서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관심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냐, 우리가 이번엔 누구와 싸우냐, 이번에 우리와 맞서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관심 중에 하나였어요. 사울이 왕이 된 것도 사실은 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누구와 맞서고 있느냐, 우리의 적이 누구이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두고 고민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자신과 원수들을 이제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였어요? 그들과 같아지자. 그들보다 더 강해지자. 이게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가 블레셋과 맞서고 있으니까 이 블레셋을 연구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 우리가 블레셋만큼 강해지자. 블레셋보다 강해지자. 야, 블레셋을 가만히 보니까 쟤들이 왕이 있네? 좋아. 그럼 우리도 훌륭한 왕을 세우자. 잘생긴 왕을 세우자. 멋진 왕을 세우자. 통치를 잘할 것 같은 왕을 세우자. 그렇게 세워진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잘생기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그래서 그들은 그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그들과 같은 군사력, 그들과 같은 경제력, 그들과 같은 정치력을 추구했죠. 근데 그게 이스라엘의 비극이 되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도 비슷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레위인들만이 옮길 수 있으며, 이게 산무 원리라고 하는데 레위인들만 옮길 수 있고 누구도 만져서는 안 되고 누구도 그 안을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언약궤를 수레에 옮겨가요. 5절에 보니까 많은 악기로 노래했고 6절에 보니까 소가 그 언약궤를 이제 올려놓은 수레를 이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아주 익숙한 장면이에요. 아까도 제가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사무엘상 6장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가는 장면은 사무엘상 5장의 장면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무엘상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겨요.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갑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어디다 둬요? 신전에 두죠. 어느 신전? 예, 다곤. 방금 제가 맞추면 뭐 사드릴게요 하려고 했는데 맞춰. 그래서 아주 굿 타이밍. 제가 초를 참 좋아하죠. 다곤 신당에 둬요. 다곤 신당에. 근데 다곤 신당에 두었다가 하룻밤 재웁니다.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다곤 신당이 언약궤에 꼬꾸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세워놔요. 그 다음날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다곤 신당의 손목과 목이 다 잘라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언약궤를 이거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둬요.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블레셋에 전염병, 재앙이 돌아 다 죽어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흉물이다.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 언약궤를 어떻게 돌려보내요? 새로 만든 수레에 소 2마리가 끌고 가게 합니다.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 2마리. 근데 암소. 근데 암소도 어떤 소? 젖나는 소. 뭐예요? 방금 송아지를 낳은 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어미소 2마리가 이 언약궤를 끌고 가는데 송아지들이 저 뒤에서 막 울죠. 그 사무엘상 6장을 보면 막 울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끌고 가니까 이 소 2마리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죠. 이 수레를 부셔서.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여기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 이 장면이 블레셋을 지금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블레셋이 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소가 이끄는 그 언약궤도 옮겼냐면 그러한 행차가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방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왕의 행차가 이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왕이 행차할 때는 소가 만든 새 수레에 왕이 이렇게 타고 갔다고 해요. 블레셋은 그것을 흉내내어 그것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긴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다르게 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언약궤를 옮겨야 했죠. 레위인들 고앗 자손이 작대기 껴서 옮기도록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블레셋 그리고 원수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동기가 옳다여도 그 방식이 틀렸습니다. 그 방식 역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구와 맞서고 있느냐에 더 관심이 있는 겁니다. 내가 블레셋에게 보여줘야지. 내가 대적들에게 내 힘을 보여줘야지.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겁니다. 목적은 선하지만 그 방식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버리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누구와 맞서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있느냐입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옮길 때에 다윗은 블레셋과 맞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윗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블레셋이 있는 겁니다. 그 마음에 블레셋이 있는 거예요. 블레셋의 방법과 목적과 원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움을 그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죄와 유혹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냥 적당히 타협해서 살면 더 잘 살 수 있는데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와 누구와 맞서느냐, 우리의 대적을 향하기가 쉬워요. 세상은, 저 사람은, 쟤네들은 이렇게 하기가 더 쉬운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야,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부흥했던데 저렇게 한번 해볼까? 그 중에 나쁜 것도 있거든요.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 저렇게 하면 될까? 우리도 한번 나도 한번 성령 불 한번 해봐? 신유 금가루 한번 해볼까? 배우러 좀 가볼까?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제가 그 정도 생각까지는 안 갔어요. 우리가 살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누구와 맞서느냐, 우리의 대적들에게 더 많이 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우리 안에 누가 있는가, 우리 안에 누가 계신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삶의 중앙에 누가 계신가를 먼저 생각해야 하고 그분을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을 바라보고 나와 대적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은 힘이 빠지고 지치고 슬프죠. 원수들은 흥하고 나는 망하는 것 같고 또 심지어 그들과 타협한 나의 작은 모습들로 인해서 오히려 양심에 가책이 오고 막 괴로워하고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 안에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이 내게 위로가 되시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 그걸 먼저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가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이며
그가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시니 거기에 맞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맞서 싸워야 할 대적이 아니라 내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중심에, 우리 교회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가운데서 여러분을 흔들고 있는 존재, 여러분의 안에서 방향을 이렇게 하고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원수를 계속 바라보면 욕하면서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욕하면서 닮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중심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며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삶의 결론이 뭘까요? 그 삶의 결론. 그 삶의 결론. 고통과 괴로움으로 끝날까요? 그 삶이? 아니죠.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뭘 주세요? 복을 주십니다. 복을. 제가 복 얘기 잘 안 하는데 복을 주세요. 12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기쁨으로 메고 오죠. 그리고 옷이 벗겨지도록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하기에, 참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죠. 7장 1절에 뭐예요?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세요. 그 복이 오벳에돔이나 다윗처럼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에 누리는 복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개선해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힘을 그리고 어떤 물리적인 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정말 큰 복, 그것보다 정말 큰 복, 정말 중요한 복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게 하시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는 힘과 위로와 만족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힘을 삼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서 신명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신명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복받아라입니다. 복받아라. 신명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은혜, 그 승리의 복, 그것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